요한일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그 사도 요한이 쓴 5권의 거룩한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5권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에는 요한이 썼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바울 서신 그러면 바울이 썼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제 교회 전통에서 이건 요한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왜 썼을까? 크게 우리가 3가지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우리가 이 계속해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그 이단들,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항상 참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2장 바로 17절까지 읽었으니까 2장은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7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기 이제 신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라, 그 말은 지금이 말세다, 그 말이에요.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초림 때부터 항상 그 구도를 갖고 있어 계셔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항상 그걸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건 1세기 당시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렀다? 마지막 시대라. 자기 시대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누가 온다고?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적이라는 말이 대항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대항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존재. 여러분들 그 약 중에 안티프라민이라고 아십니까? 지금도 바른 분들 계십니까? 안티프라민. 그죠? 그 안티프라민 있는데, 프라민이라는 말은 인플레임이라는 건데, 염증을 얘기하잖아요. 염증을 얘기하고, 근데 이 앞에 안티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 안티라는 말이 원래 저항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염증 치료되니까 염증에 저항하는 약이죠. 여기 말하는 적그리스도 했을 때 적이라는 말이 안티라는 말 같은 말, 안티 프라민, 그래서 안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안티프라민은 염증을 대항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베드로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가 재림해?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뭘 해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은 항상 어떤 선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막 죽일 것처럼 덤벼드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침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갖다가 뒤바꿔버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죽지 않아.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뒤바꿔 놔버려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 바로 이 적그리스도 또는 이 예수님을 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대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르침이 예수님에 대한 신약에서 가장 많은 대적 중에 하나가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2장 2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미혹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아주 그 마귀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 하나 쓰고 있는데 4장 6절에 보시면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해서 미혹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미 가르쳤죠. 그런데 마귀는 어떤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여러분, 그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 보입니까? 귀신을 봤다고 하는데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귀신을 봤다고 해가지고 형태를 말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왜? 귀신은 볼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건 영이라 영은 몸을 가진 존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오늘 귀신 봤어. 그러면 봤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본 것은 다 뭐라고요? 가짜예요. 귀신은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개 본 귀신은 죽은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일 때가 많죠.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 귀신은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존재해요. 마귀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형태가 생겨가지고 아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만약에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만약에 진리로부터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누구의 영이라고? 미혹의 영인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미혹의 영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교회 안에서 막 귀신 봤다, 뭐 형태를 봤다 하면 일단 뭐라고요? 그건 가짜예요. 근데 진짜는 뭐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증거는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굴 떠나게 만들면? 진리를 떠나게 만들면 그건 누구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요한일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말로 잘 구슬렀겠습니까? 말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목사들은 그냥 말하는 게 별로 이렇게 시원치 않는데 이단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말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같이 흡수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장 19절에 보십시오.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들이라고 씁니다. 그들을 갖다가. 그 미혹당한 사람을 그렇게 쓰는데, 2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 나갔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증거해준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당시에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 세를 구성해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참된 교회로부터 이 나가는 내적 분열을 일으켜 버립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한 얘기인데요.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시잖아요.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뭐가 없다? 조금도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 그럼 뭐가 사라져야 돼요? 어둠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데 뭘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어둠을 안고 있는 사람. 어둠이 안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결국은 이 내용을 보면 이 영적인 문제인데 이 죄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 와 있는데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일서에서 아주 독특한 게 하나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를 끝날 때 재밌게 끝납니다. 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 자, 아까 아이들아 그랬잖아요. 그게 요 자녀들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어떤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뭘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전히 이 교회는 이제 빛의 공동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공동체는 빛의 공동체인데 그 빛의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뭘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둠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자, 이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분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볼 내용이 이제 특별히 이제 지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관련된 내용을 보겠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거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그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 세상은 다 이리죠, 이리. 이리는 양 잡아먹으려고 눈이 벌겋게 이렇게 떠 있는 사람, 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양을 거기에 보낸다. 양을 한 마리 보내는데 이리들은 득실거리는 거죠. 원래는 양들이 많아도 이리 한 마리가 있으면 양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 한 마리가 갔는데 이리가 뺑 둘러서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 이거 완전히 포식감이죠.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 아셔요,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이리가 딱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양하고 딱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거냐? 그래, 살아남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뭐 생존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뱀같이 어떻게 하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다. 세월을 아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라는 건 내게 이 선물로 주어지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 되는 사람이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세네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세네카의 책 중에 인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네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수명이 짧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고 적게 살고를 늘 그걸 염두에 두는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낭비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짧은 시간도 정말 의미 있게 살면 의미가 있는 거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큼 인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낭비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것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을 낭비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인생에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거다. 이분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목표 없이 내가 삶을 살아가면 시간 낭비가 가장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탁월한 좀 식견을 가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시간인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낭비하지 않게 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자, 먼저 이제 우리가요, 이 요한 1서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 하나하고 요한 1서에 기록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요한 1서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물론 지혜를 가르치는 게 잠언이죠. 잠언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잠언보다 훨씬 능숙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왜 그러냐면 잠언은 공식이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우리가 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삶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전도서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필연적인 게 있다.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연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필연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필연적인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이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하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예측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내가 이렇게 삶이 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측 불가능한데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걸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날마다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이 날마다 선물로 주신 건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볼 때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세 번째,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누려야 됩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전도서 9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9장. 예, 9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만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9장이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보았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예. 자, 어딜 보시냐면 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누려라. 자, 그가 보겠습니다. 7절, 9장 7절. 너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기쁨으로. 아, 왜? 음식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음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기쁨으로 먹여라. 이렇게. 다음에 8절 보세요.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라? 희게 하라. 왜? 옷은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바르라? 향기름을 바르라. 이 향기름이라는 건 다양한 용도로 쓰여 있는데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선크림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향기름이 여러 군데 쓰입니다. 어떤 데 불을 밝힐 때도 쓰이고 시편 104편 15절 보면 얼굴을 화장하는 데도 쓰이고 머리에 바를 때는 어떤 환대할 때 쓰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게 향기름인데 그 향기름을 올바로 사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거죠. 예, 즐겨라. 그 다음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또 뒤집어서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제발 좀 서로 고뇌하며 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어떻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즐겁게 살아가는가 그걸 가꾸어 가는 것도 이것도 지혜라. 예. 아침에 그냥 서로 얼굴 막 붉히고 나갔다가 저녁에 붉히고 들어오지 말고 제발 즐겁게 살아라. 자, 다 10절 보십시오. 10절. 내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어떻게 하라?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래 나만큼 이만큼 돈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뭘 때문에 기뻐하냐면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나서 오는 뭐 때문에 기뻐요? 보상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탄 날이 제일 기쁜 거죠. 통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냥 일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내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 거고 또 생명도 주어진 거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잖아요. 그 일 자체, 일 하나지만 일 속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일 자체를 뭐하라? 기뻐해라. 왜? 일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너희들에게. 우리는 일하고 나면 받는 보상이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일 자체가 뭐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는 전부 다 뭐예요?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뭐 얘기하는 겁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은 다 어떻게 알아? 기쁘게 즐겨라. 근데 바보들은 이걸 안 해요. 예,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 제가 쓰면 큰일 나지. 근데 이걸 안 해. 예? 이 성경을 우리 그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풀리시니까 바보들이. 이거 안 해요. 요걸 안 해. 그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앞에 놓고도 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음식 먹고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해놓고는 즐겁지가 않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예측 불가능성. 두 가지 면입니다. 11절은 삶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예측 불가능성이고 12절은 죽음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헤아려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리가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야. 가다가 쥐나면 못 뛰어. 그죠? 막 1등 달렸는데 갑자기 쥐가 나. 그런 사람 있죠? 꼴통으로 들어옵니다. 또 그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가? 아니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골리앗. 얼마나 용사입니까? 그러나 돌멩이 맞아 죽어요. 얼마나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돌멩이 맞아 죽어요.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리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죠? 이상하죠? 머리가 똑똑한 게 돈 벌려면은 세상에 그 IQ가 제일 높은 사람 돈 제일 많이 벌어야죠. 근데 IQ 제일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또 지식인들이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은총을 입느냐? 공부 많이 했다고 모든 게 기회가 주어집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 지식을 써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아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분명한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들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자다가 조용히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건요 로망이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정상적인 나이를 먹고 내가 나이대가 다 돼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잠을 자면서 죽는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호련히.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날 물고기가요 나오면서 내가 오늘 그물에 걸려 죽을 거다 이렇게 안 나와요. 새들이 나오면서 내가 오늘 덫에 걸려가지고 나 사람들의 밥 될까 이렇게 안 나와요. 그날 먹을 거 찾으러 나오고 물고기 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 오고 갑자기 덫이 와서 그 사람을 덮쳐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살아가 아침에 나오면서요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와요? 재앙이 와버려요. 죽음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죽음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보잖아요. 사건도 터질 때 보면은 갑자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갑자기 모든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예측 불가능합니다. 죽음은 분명하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이지만 죽음이 어떻게 그 사람이 오는가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예측 불가능이고 죽는 것도 예측 불가능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필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 이제 전도서에서 나중에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죽을 거라면 반드시 죽음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측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어떻게 하라? 누려라.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이와 비슷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첫째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의 체계를 가진 세상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뭘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 세 가지에서 나온 거 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그 타락한 부패한 본성,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본성, 그 인간 본성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게 이기심이죠. 이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때로는 시기심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뭐 시기심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이 보는 것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사람 하나가 죽는,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 죽는데 거기 아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겠어요.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안 보았으면 괜찮았는데 보고 어떻게 했다? 탐내었다. 그러니까 이게 탐심이라는 게 아래 이렇게 있어요. 원래 있는데 뭔 작용을 통해서 이게 지금 작동이 된 거예요? 보는 거. 네? 이미 인간 속에 있는데 이 보는 게 휘저어버리는 거죠. 옛날에 돼지밥 줄 때 구정물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구정물 한참 지나면 위에 깨끗한 물이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 깨끗한 물을 갖고 와서 밥 안 해먹죠. 왜 그렇습니까? 밑에 가라앉은 게 다 그게 구정구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 휘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싹 일어나가지고, 이건 돼지가 먹기 좋은 밥이 되죠. 그죠? 그게 구정물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요, 탐욕이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봅니다.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 탐욕이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탐욕이 발동이 되고 보는 게 발생돼가지고 그 보는 것 때문에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 가버리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저녁 때 이렇게 나갔는데 저쪽 앞에서 여인이 목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고 그 여인을 보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보이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이 작동이 되고 그 욕망을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럼 어떤 길로 가게 됩니까? 범죄하는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보는 것에 의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작동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문제가 그건데,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당장 그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욕망이 작동이 돼가지고 인생 망치는 길로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많죠? 그 자랑하는 거.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거 같이 자랑하려고 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그거 같이 자랑하려고 살지 마라, 그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막 내가 뭘 많이 가졌다.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 막 그런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 합니까? 명예요.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랑하려면 그거 같이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 사는데 왜 집 사나 그랬더니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배가 아파서 산답니다. 내가 32평 살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친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괜찮은데 친구가 와서 나 50평 반드시 살아야 돼.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살면은 10평이면 되는데 50평을 살아야 돼.
예, 왜냐? 친구 때문에 배가 아파서 집 산대요.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면 그 자랑하는 그것에 나도 합류하고 싶은 거야. 마치 그거 안 하면 내 인생이 뭔가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럼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이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뭐 하는 것들이다? 지나가는 것들이야. 지나가는 것들. 그 다 지나가던 것들인데 그 지나가는 것에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가는 것에 인생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다리,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생을 그 다리라고 이렇게 다리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다리는 지나가야죠. 다리에다가 짚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리에 짚짓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리는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나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집 짓고 살겠다?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인생 가치를 두지 말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그한다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에 어떻게 하라? 너의 인생에 가치를 놓아요. 가치를. 여러분 앞에 이제 시간이 나왔으니까 시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거지만 시간은 앞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시간은 하늘로부터 날마다 이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게 시간인데, 에브라임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가 가장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 미래가 가장 좋은 점 하나는 뭐냐? 한 번에 하루씩만 온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루씩만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삶이 하루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하루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한 번에 다 줘버리잖아요. 다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박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에 다 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인생이 한꺼번에 왔으면요, 우리 인생이 만약에 잘못 사는 것에 걸었다, 이게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에 하루씩 오니까 내가 오늘 잘못 살아도 내가 오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면 내일 다시 살 수가 있어, 제대로. 그리고 오늘 내가 제대로 살았다 해도 잘못 살면 내일 잘못 살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하루씩, 근데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줘요, 이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25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23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24시간을 모두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24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그날 하루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용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라는 시간이 선물로 지어졌을 때 지나가는 것에, 남아있지 않는 것에,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에 그 인생을 목당, 그 시간을 다 쏟아 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가 남는 것에 인생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걸 맞이해야 되는 건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건 우리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져요. 지나가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느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24시간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짐 엘리엇은 여러분 아마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죠? 아마 제목은 다 읽어봤을 것인데요. 안 읽어본 사람은 제목은 다 읽어봤잖아요. 창끝. 창끝의 주인공이 짐 엘리엇인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1956년입니다. 56년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4명의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라는
그 나라에 그 와오다니족이 있습니다. 와오다니 족속인데 이제 거기에 선교를 갑니다. 5명의 친구가. 이때쯤 엘리에서 나이가 29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친구 5명과 갑니다. 그리고 4명과 함께 갑니다. 5명이.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착하자 얼마 안 돼가지고 5명 다 죽어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그 와우다니족은 굉장히 사나운 족속이라 그 속에 들어갔는데 다 죽음을 당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신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5명이 다 총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한 사람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는 상태에서 모두 다 거기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짐 엘리엇은요, 휘튼 대학을 나왔는데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IQ가 200짜리가 있더라고. 제일 높은. 얼마 전에 신학교 들어갔더라고요. I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좀 신학교를 잘 골라서 가긴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로 갔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이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정말 헛된 죽음이다. 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선교지로 가가지고 그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5명이 한꺼번에 그냥 그 사람들에게 다 그냥 몰살해서 죽었으니 얼마나 인생이 헛된 죽음이냐 막 이렇게 이제 막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짐 엘리엇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헛된 죽음이라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서 헛된 죽음을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선교의 길을 열어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선교사 갔던 사람들의 부인과 아이들이 모두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와우다니 쪽으로. 왜?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면 죽건데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면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 이 아내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속에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그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도 나옵니다. 거기서. 이쪽 속에서. 헛된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하나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일기장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젊은 때 그 대학 다니면서 쓴 일기장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에 영원히 붙잡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걸 영원히 붙잡겠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짧게 보겠는데요. 지혜가 뭐냐면 함께 해야 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삶을 길을 가는데 정말 함께 해야 될 존재가 누구고 함께 할 게 뭐냐. 그리고 내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사귐, 교제 또는 사랑이라는 용어입니다. 일단 요한 1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 있게 하십니다? 사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 2절에 보시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함께 할 사람이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눠야 될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형제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길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연약하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사실은 교회 형제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도 교회 형제들이에요. 교회 형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존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에서 주로 이제 죄. 3장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죄는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창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세상. 세 번째 적그리스도. 네 번째 마지막 아까 뭘로 끝났습니까? 우상. 이런 거 우리가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함께하지 않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을 우리에게서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 제발 좀 멀리 좀 던져버리세요. 멀리 좀 던져버리세요. 던지기 돌멩이 던지기 하죠. 던지 좀 멀리 좀 던져버리시고 제발 좀 그런 것들은 번져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5장 4절. 세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5장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은요 함께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겨야 할 존재입니다.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승리가 그 니케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운동화 있죠, 운동화. 나이키. 그 헬라어로 니케, 우리말로 나이키. 나이키라는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를 해야,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 승리를 해야 되는데 뭐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세상을 싸워서 승리해야 돼. 세상은 이 죄에 물들어버린 세상은 우리가 함께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어떻게 할 대상이다? 이겨야 돼. 예? 형제들끼리는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형제들끼리는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했지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제 꾸쭉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이겨먹어서 뭐 하려고? 가족끼리 이겨먹지 마세요. 그 이기먹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겨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가족들 이기고 싸워서 이기면 면류관 줍니까? 에? 뭘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 형제들끼리 싸워서 뭐 이기려고 그래?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야 할 존재는 뭐라고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함께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속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존재다? 반드시 이겨야 할 존재다. 이게. 예? 여러분 하늘 갈 때 나이키 신고 가셔야 돼요. 비싼 돈 주고 나이키 사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믿음의 나이키를 신고 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해야 될 존재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존재를 잘 분별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이걸 전체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라는 걸 한마디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세상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도서에서 가져온 것은 일부러 이제 구약의 지혜를 하나 갖고 오기 위해서 썼던 것이고 필연적인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선물로 주어진 것, 세 가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살아야 되고 요한일서에서는 두 가지. 첫째는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절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주어지는 삶을 맞이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함께 해야 될 것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함께 해야 할 존재가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건 빨리 던져버리고 함께 할 존재와는 우리가 교제와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삶의
교회의 이 원리, 이 흐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디 여러분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영원한 가치를 갖고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가 누군가를 올바로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주를 잘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